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잠언의 목적, 잠언 1장, 오늘 1장 전체가 잠언의 목적이에요. 잠언이 무슨 목적이 있는가? 무슨 잠언이 무엇인가? 거기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Proverbs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격언, 좋은 말씀 그렇게 되는데 그는 의미가 좀 약해요. 우리 잠언이라는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잠자가 그게 돌침 잠자예요. 돌침으로 콱 찌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돌침 잠자예요. 돌침 잠자는 또 다른 뜻은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경계하다. 경계의 말씀. 이 잠언은 이 경계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잠언 나가면 콱 돌침을 찔러가지고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잠언의 그 내용은 2절 읽어보세요.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예, 이 잠언은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롭게 한다는 게 지혜. 지혜를 여러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지혜는 하나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자연과학적인 어떤 지혜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안 줘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아무리 가보세요. 끝없이 가다가 미로에 빠져가지고서는 긴가민가하지.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다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중에 욕심이 서로 교차가 되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욕심끼리 부딪혀서 싸움밖에 안 나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생명은 없어요. 인간관계를 교통정리하는 의미는 있어요. 공자의 사서상경이 인간관계 교통정리예요. 군신지의, 붕의유신, 군신지의, 그다음에 그 사서, 예? 여기서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인간의 이 도리를 교통정리하는 게 그게 인간 지혜예요. 그러나 거기는 형식적인 논리밖에 없고 본질적인 생명이 없어요. 암만 해도 생명이 없어요. 또 세상 지혜는 어떠냐? 세상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죠. 건축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학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하느라고 6년 동안 고생하고 또 법률사는 법률하고 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세상 지혜예요. 경제학을 하고 경영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고집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인간의 제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못 이겨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666이에요. 그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쳐요. 대개 다 못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걸 이기고 그걸 다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없고 아무것도 천하고 천박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원이에요. 그게 우리를 경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 27절로 30절 읽어보시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됐어요. 이 세상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만세반석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는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거기 2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둥이 고치고 눈먼 자 소경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중풍병자도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고 갑자기 없는데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갑자기 고기가 그물로 왕창 들어가게 하시고 다 하세요.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 잠언은 우리로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식은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학습,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의 축적,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사 의생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잖아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중생. 그 다음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 그 다음에 천국 후사,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 이 잠언은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고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모략이 뭐냐?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책이라고 그래요. 모략은.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 우리가 보통 모략하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무슨 권모술수를 써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모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언서에 있어서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아주 아름답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여러 가지 과학 지혜 다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중생되고 그 다음에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고, 그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목적에 있어서는 그 1장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4가지는 꼭 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기 7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저 돈만 알아. 그래서 누가복음엔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자가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 많다고 이 재산이 많아서 어디다 쌓아둘고 이빨을 쑤셔대면서 상하상에 누워서 지절거리면서 자랑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찾아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한테는 부여하지 못한 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경외냐?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웃사랑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로 보면은 22장 36절로 40절 읽어보시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전부 다 안 나와. 37절 그냥 크게 읽으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사랑은 순종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거는 이빨림 소리예요.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치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희생해요? 독생자를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희생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경외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고자 누구를 바치라고 그래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100세 때 난 독자. 바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단을 쌓아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만둬라.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봐서는, 제물로 삼는 걸로 봐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이 잠언서 전체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그게 그래요. 뭐 웃을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연약해. 연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서 난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제 시청에 가면은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 다 집어치고 갈 거예요, 그걸로. 갈 사람 많아요. 몇 사람은 있겠지, 물론. 내가 1억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뭐 그럴 분도 계시. 그러나 대부분 가고 말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다 도망가요. 내가 부활한다는 소리 듣고서도 도망가요. 부활한 예수님 보고서도 도망가요. 그게 우리 연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게 안 돼요. 우리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그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라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못 가. 너무 연약해. 너무 딸린 식구들이 많아. 자기 목숨 딸려있지, 자기 처자식 딸려있지, 뭐 이유가 많다고요. 뭐 돈이 좀 필요하지, 뭐 사업하는데 난리가 났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잠언이라고.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다 소용없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은 처음 있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잊어버리면 생명의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또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거는 고집쟁이, 그건 교만한 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나는 11조 잘 낸다. 나는 안식일 잘 지킨다. 안식일 뭘 잘 지켜? 잘 지키긴. 온전한 11조 내요?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렇지가 않다고요.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투성의 죄가 머리카락보다는 더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보다. 그 죄는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죄 짓는 거 어떡하냐? 그래도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연약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잠언의 목적의 제일 첫째는 하나님 경외예요. 그거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잠언서 읽어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이제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뒤로 빼세요. 네? 하나님보다도 세상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부인 사랑하는 사람, 부인이 가자면 다 가, 어디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반대도 되고, 남편도. 꼰듯하면 그냥 남편 따라서 어디 가는 거야, 무조건. 그 남편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자기가 가면 어떡하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래서 이 돌침이야. 돌침 잠자야. 경계의 말씀이라고. 확 아파. 확 찔르면. 그게 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거기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 드리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관은 존귀와 영광, 금사슬은 상급이에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쫙 10계명까지 있는데 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5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야.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5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장 1절로 3절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도 있고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공경은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 공경의 최고의 좋은 건 뭐냐? 부모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지옥 가고 자기는 천국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 야,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저 지옥에 있는데요. 뻔뻔스럽게.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 혹시 나이 드셔서 이제 저기 하시면 예수를 믿게 하세요. 대부분 다 믿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회돼요. 두 번째는 부모를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예수 믿게 한다면. 마음 속색이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그냥 핀잔 주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뒤를 그러고 핀잔 주고 그러면 뭐 부모가 뭐 시대적으로 아무래도 뒤처져 있지 자기는 첨단으로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용돈 좀 드려요. 부모한테. 부모도 늙어도 돈이 필요해. 노인 학교 가면은 다들 뭐 자랑하는데 자기는 자식이 돈 한 푼 안 주니까 귀따기가 축 처져가지고선 힘을 못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름에 다들 아스케끼를 하나씩 사 먹는데 자기는 밤낮 얻어만 먹고 자기는 못 사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돈을 좀 주세요. 돈. 용돈. 가끔 이렇게 주지 말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딱딱 드리라고 무조건. 자동이체. 그래야지 마음 안심하지. 그 밤낮 눈치 보고 말이지. 부모한테, 자식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오늘 잘못 보여서 이제 월급 깎이겠다. 그것도 뭐 정량으로 딱딱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네 쓰고 쓸 거 쓰고 다 쓰고 남은 돈 조금 주는 거야. 강아지만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부모한테 딱딱 일정액을 드려야 돼. 그게 원한이에요. 첫째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 마음 편안하게 하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침식이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 그런 거 해줘야 돼. 자식 못된 자식은요 부모 늙으면은 저 요양원에다 모셔다가 딱 놓고 요양비는 자동이체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고 간다고. 할 소리 못할 소리는 다 하면서 막상은 실제로는 정성을 안 들여요. 제도에 그냥 맡겨놓고 나중에 가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어. 담당자가 전화번호 뭐 어디다 잘못했든지 하여튼 아직 연락이 안 돼.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러면 뭐 부부 자식이 와서 뭐 대성통곡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쁜 놈 같으냐고 그럼 되냐고 그거 부모한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나중에 징계받아요.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둘째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뭐 사람 뭐 이웃을 어떻고 저쩌고 뭐 밤낮하면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초적인 걸 잘해야 돼. 그 가급적 부모를 모시는 게 좋고 또 요즘에 뭐 생활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못 모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해드려야 되고 관심을 써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냐고 부모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자기는 다 커서 이제 경제력이 있고 부모는 경제력이 없어요. 늙으면. 그런데 잘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세 번째는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주의할 점이 나쁜 데로 가지 말라. 나쁜 데로. 10절 그것이.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네.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 그래서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돈
도둑질 하든지 뭐 강도짓을 하든지 깽단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재산을 한 군데 다 쌓자. 네 거 내 거 없다. 그러고 나눌 때는 제비 뽑아서 나눈다. 말은 그렇게 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서로 피를 갖다가 술에다 넣어서 같이 섞어 먹고 그래요. 그러고 막 문신을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나와요. 그 나오면은 칼 맞아 죽어요. 못 나와요. 죽어도 못 나와요. 그게 범죄단체예요. 꼭 뭐 조폭이나 그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이게 학생 세계에서 이 조폭들 많아요. 단체들. 일진회부터 시작해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평생에 거기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한번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명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그럼 그 나쁜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따라가면 나쁜 사람들 잔뜩 있어요. 쾌락 따라가면 쾌락 따라가는, 거기 한참 가다 보면 쾌락 좋아하는 사람이 왕창 모여 있어.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구더기가 서로 엉키성기 성기듯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그래요.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대로. 또 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못 나와요 절대. 그냥 평생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이 어떤 그 권모술수 써서 너한테 얘기하더라도 절대 거긴 가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쥐덫이나 거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 왜 걸리냐?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는 자는 신륜과 멸망에 빠지고 돈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안 버리고 계속 자기는 믿음 생활하면서 욕심 따라가면 그거는 노처럼 다 망하고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 사랑하면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항상 그래요.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데 왜 엉뚱한 허황된 얘기를 딱 듣고서 확 마음이 동해서 갔다가 그냥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찬가지야. 요즘 뭐 텔레비에 뭐 계속 미투로 해서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인간의 지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따라가고,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야. 그래야지만 하늘 나라 간다고요. 왜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느냐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읽어보시죠.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가 있어요. 거기 제약이 있어요. 왜냐? 거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 다 하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야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쌓아놓자. 그리고 누구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제비 뽑아서 편근하게 나눈다. 이래가지고서 꼬셔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걸려들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다 그래 걸려드는 거야, 대개 다. 돈 사랑하다. 또, 부하려고 하는 마음, 쾌락주의, 또 뭐, 육체주의, 다 비슷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수단이지,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오면 좋고, 뭐, 안 오면 많은 거지, 뭐. 그게 목적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죽을 때.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불쌍하면은 까마귀 보내줘서 떡과 고기를 주고, 까마귀가 주는 떡을 어떻게 먹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가루에 통에 가루가 한 줌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계속 그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수분 지적하고 욕심내지 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니까 그 하늘나라를 간직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17절 16절 17절 무릇 새가 16절 아니에요.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새가 그물 치는 걸 보면 거기 그물로 안 가요. 새가. 악인이 함정을 놓고 돌을 굴리고 해도 세상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 안 가요. 안 가면 그 함정에 지가 빠진다고. 돌리는 굴에 자기가 깔려. 자기가 세워놓은 작대기에 자기가 달려서 죽어. 하마니처럼. 왜냐하면 새가 그거 보고 안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여기 무릇 이익, 돈 그걸 탐하는 사람은 다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가 직궤에 지가 넘어가서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1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 잠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목적의 첫째는 여호와 경외예요. 두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을 못 받아요. 그 어떡할 모양이에요. 부모를 공경 안 해서. 부모님 공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마음 편안하고, 또 자기 자식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정말 효자구나.
그럼 자식들도 그건 본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식한테도 교육되고. 셋째는 악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죄악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물질이고 그 모든 그 악한 역사가 잔뜩 있는데 왜 거기 딱 빨려 들어가냐고. 그러지 말고 이제 20절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